중등부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잠잠히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며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로 나올 수 있게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많이 무너졌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어 오늘 말씀을 통해 만나주시고 은혜 부어주세요. 교회에 나오지 못해도 각자의 자리에서 마음 다해 예배하며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능력 주시고 오늘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겨 앞으로의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고백합시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기도하기 전에 잠깐 좀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제물은 나예요. 우리 자신입니다. 그래서 온 마음과 정성과 뜻과 모든 생명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습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그걸 표현하기 원하시는데 그 표현의 형태가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에요. 그래서 아마 주일에 나와서 우리가 예물을 넣는 형태보다 온라인으로 예물을 드리는 형태가 훨씬 더 귀찮을 거예요. 우리가 뭐 익숙하지 않은 방법으로 토스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사용해서 우리가 이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더 불편해요. 근데 그 불편함이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기뻐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드리는 마음을 표현하는 형태로, 여러분 불편하지만 좀 익숙하진 않지만 온라인 예물로 꼭 중등부라고 이름을 달아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자신을 드리는 마음으로 나 자신과 함께 하나님 작지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오병이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으로 한 소년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드렸을 때에 그곳이 하나님의 손에 넘어갔고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 장정만 5,000명이 넘게 먹는 그러한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작지만 이것이 하나님 손에 들려져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데 쓰임받는 오병이어의 예물이 또는 오병이어의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또 능력과 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통당하는 자, 마음이 어렵고 괴로운 자, 또 하나님 미래가 보이지 않아 막막한 하나님 이들에게 주님 길이 되어주시고 빛이 되어주시고 진리가 되며 생명이 되어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인데요. 여기 예배에 있는 친구들은 좀 뒤쪽으로 조금만 자리를 조금만 옮겨줘요. 네. 계속 시선이 이쪽으로 가니까 화면으로는 밑을 계속 쳐다보더라고. 조금만 뒤로 가주면 시선 하는데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우리 말씀을 교독하도록 할게요. 목사님 한 절, 여러분 한 절 서로 교독합니다. 목사님 먼저 읽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올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게 병이 없거든 어찌하여 노래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여러분들 병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병이 없는 것처럼 읽어줘요. 알겠죠?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가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온 사람 산발렙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아멘.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들을 귀를 주시고 집중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하셔서 느헤미야를 통해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또 느헤미야의 이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눈여겨 살펴보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기쁘게 사용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시간이 참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벌써 일주일 지났어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을 어제 전한 것 같은데 벌써 일주일이 지났고 그러면서 좀 여러 가지 좀 생각들을 하면서 좀 많은 시간들 이렇게 일주일을 좀 보내왔어요. 가장 먼저 목사님이 생각한 거는 다음 주면 대면 예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도 어제 그저께 문자 보내면서 다음 주는 대면 예배 될 거니까 우리 미리 청소하자 뭐 이렇게 보냈는데 그 보내고 나서 바로 이렇게 27일까지 연장됐다고 기사를 누가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 우리가 영상 예배로 우선은 진행합니다. 우선이라는 말은 또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려요. 그 다음 주가 추석이기 때문에 또 거리두기가 아마 시행될 가능성이 높고 추석이 끝나면 어쨌든 적은 사람이겠지만 왕래가 있을 거기 때문에 또 누군가는 감염될 가능성이 있고 또 그 나타나는 증상을 보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 3주 정도 오늘 포함하면 한 4주 정도
우리가 영상 예배로 계속 진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사실 좀 많이 힘들어요. 목사님도 많이 힘드는데 여러분들은 뭐 오죽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힘을 내야 되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부분이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돼요. 기다리지만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되고, 또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가운데 주어진 지혜들은 준비해야만 합니다. 준비.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또한 이러한 어려운 시기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임하게 되는 놀라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크게 주고, 마이크 잡고 아멘 하면 더 좋고, 오케이?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느헤미야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지난주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이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고 회파되고 예루살렘 주민들이 수치를 당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페르시아 수상궁에 있던 술 맡은 관원장이었던 느헤미야가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슬퍼하며 수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게 되고, 그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 사명은 오늘도 나오는 내용이지만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민족적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명을 받게 돼요. 그리고 그 사명을 기도하는 넉 달이라는 시간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받으면서 그는 기도하면서 주어진 감동, 기도하면서 주어진 지혜,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을 잘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때가 돼요. 어떤 때냐? 아닥사스당 왕 앞에서 하나님께 받은 마음과 지혜와 계획들, 사명들을 아뢰어 허락을 받게 되는 그 때를 이제 기다리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이제부터 중요한 건 뭐냐면 타이밍이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 내가 이 하나님께 받은 마음, 사명을 풀어내느냐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드디어 오늘 말씀에 아닥사스당 왕 앞에서 이 마음, 비전, 이 지혜들을 풀어낼 수 있는 그 타이밍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한다고 아무것도 안 한다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기도하는 게 가장 우선 중요하게 행하는 거고요. 기도할 때 주시는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아무 대답도 없는데 나는 막 기도만 한다, 여러분 아니에요. 기도하면 분명히 주시는 마음이 있고요, 주시는 지혜가 생겨요. 이 부분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다, 이 부분은 어떻게 계획해야 되겠다, 이 부분은 어떻게 내가 뭔가 만들어 놔야 되겠다, 이런 준비해야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데, 이것을 주시는 마음에 따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준비하는 시간이 뭐냐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기도하는 시간. 어느 날 아닥사스다 왕은 술 따르는 이 느헤미야를 보게 됩니다. 아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왕비도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보니까 잔치를 베풀었던 것 같아요. 평소와는 다른 잔치인데, 근데 이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것을 왕이 보게 됩니다. 1절, 2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과 2절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였다.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뿐만 아니라 신하들은 왕 앞에서 뭐 관리를 해야 되죠? 표정 관리를 해야 돼요. 표정 관리. 특별히 그 당시 제왕적인 어떤 왕권을 가진 이 제국이었기 때문에 왕이 한마디면 그냥 기분 나쁘면 죽을 수 있어요. 기분 나쁘면. 그렇기 때문에 표정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특별히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하는 이 직책은 뭐냐면 암살과 연관이 있었던 직책. 그래서 음식이나 포도주에 독을 탔는지 타지 않았는지 체크하면서 왕이 가장 신뢰할 만한 어떤 사람을 세우는 직책이고 위치였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의 표정 하나하나에 왕은 예민할 수밖에 없어요. 뭐 느헤미야는 평소에 이런 수심이나 근심이 있었던 표정은 아니었겠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렇게 표정이 늘 좋았던, 신뢰할 만했던 이 느헤미야의 표정에 근심과 걱정이 가득해 있는 거예요. 가득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물어봅니다. 내 얼굴에 어찌해서 이전에는 없었던 근심이 있느냐? 네가 병이 없다라는 걸 내가 알고 있는데 왜 너는 근심이 있느냐?
그러면 끝에 보면 2절 끝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래서 크게 두려워하였다. 왜냐하면 표정 하나에 처형당할 사형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이 물어요. 너 무슨 걱정거리가 있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느헤미야는 알았어요. 이때가 곧 타이밍이다. 하나님의 때를 이루기 위한 타이밍이다.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즉흥적으로가 아니라, 이 질문에 즉흥적으로가 아니라 4개월 동안 기도하며 하나님 안에서 준비되어진 말을 이제 왕 앞에 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3절 시작.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왕은 오랫동안 살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왕을 높이면서 그 이유를 이제 한 가지를 얘기해요. 두 가지인데, 크게는 두 가지인데 한 가지를 얘기해요. 뭐냐면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불탔다. 그래서 성문이 불탔다. 이렇게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요.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여러분, 이 말에 그냥 별거 아닌 말이잖아요. 별거 아닌 말인데 사실 조상들의 묘가 불탔다라고 하는 그 내용은 지금 처음 나오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말이 뭐냐면 정직한 대답인데 뭐냐면 지혜가 들어가 있는 말이었어요. 보세요. 모든 왕들은 이 종묘라고 하는 것을 아주 귀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역대 왕과 왕비가 죽고 난 이후에 모시는 사당 같은 곳이에요. 사당 같은 곳. 우리나라에도 종묘 사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역대 왕들의 그 앞선 왕들을 존귀하게 여기면서 그것을 통해서 지금 현재의 왕 또한 그 이전 왕과 왕비들이 누렸던 그 권세와 권위를 계속 이어나가려고 하는 부분들이 이 종묘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묘가 불탔다, 종묘가 유실되었다, 종묘가 훼손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아닥사스다 왕 입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일이고 아주 큰 일이고, 그리고 마음이 충분히 동하면서 공감이 될 만한 어려움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입장에서 이 일은 예루살렘에 일어났던 이 일은 어떻게 보면 아주 중요한, 좀 꽤 큰, 그 나라의 입장에서 아주 큰 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물어요. 네가 원하는 게 뭐냐? 그럼 이게 곧 타이밍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에 응답되는 순간이었어요.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중요한 부분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실 때가 있어요.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네가 그래서 바라는 게 뭐냐? 여러분, 이 음성을 들으면 끝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들어본 적 있어요? 들어본 적 있어요? 들어봐야 돼요.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뭐 꼭 이렇게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이렇게 오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소원을 아뢰라고 하는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 마음이 들면 그냥 그렇다고 내 욕심대로 막 구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준비된 것들을 아뢰면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지난주에도 나왔지만 이 아닥사스다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을 재건하려고 했던 그 모든 재건 작업을 스탑 시킨 사람이었어요. 왕이 한번 내뱉은 말을 물려서 다시 진행하게 한다는 것은 왕의 권위를 손상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지금 요청할 내용은 뭐예요? 왕이 스탑시킨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일을 하게 해달라 하는 그 요청이에요. 불가능한 일인데 지금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보면 그걸 오케이 하게 됩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시는데 그게 뭐냐?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예요.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람의 마음도 기도를 통해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가 복음을 잘 전해서 물론 맞아요. 내가 사랑을 많이 베풀어서 물론 맞아요. 그러나 결정적이고 본질적인 사람에게 전도하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도록 하는 건 뭐냐면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변화시키는 근본적인 존재는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의 마음을 변화시키고자 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돼요. 뭔가 내가 잘하는 것도 필요하고 친절하게 하는 것도 필요하고 다 중요한데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또 한 번 놀라운 모습을 느헤미야는 보여줘요.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거야? 시은아, 너 뭐라고 대답할 거야? 네가 느헤미야다.
돈, 심플하다. 좋아요. 돈을 주세요. 근데 지금 아직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가도 되는지 묻지도 않았어. 그것부터 물어야 되는 거 아니야? 좋아요. 어쨌든 돈, 딱, 소망이, 회장. 보자. 너는 뭘 구할 거야? 뭐라고? 똑똑하다. 목사님 방금 얘기해 줬잖아요. 허락을 구할 거다. 허락을 구해요. 맞아요. 좋아요. 나머지는 안 물어볼게요. 거기서 거길 것 같아서. 4절 한번 읽어볼게요.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 질문이 나왔어요. 질문이 나왔는데 잠시지만 찰나지만 하나님께 침묵으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4개월 동안도 기도하면서 준비했어요. 이미 내 안에는 원하는 게 있어요. 계획도 다 했어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구체적으로 다 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기도해요. 여러분, 이게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이제 됐다 하고 막 신나가지고 막 얘기하고 풀어나가는 게 아니라 이 짧은 질문 사이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잘 얘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지혜를 달라고. 이렇게 짧게지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그래서 우리의 습관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소원을 얘기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왕에게 아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아멘. 우선은 예루살렘으로 가게 해달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뒤에 나오지만 왕이 허락합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너 얼마 동안 있을 거야? 기간을 정하라고요. 그냥 마냥 무조건 갔다가 때가 되면 오겠다가 아니라 1년이면 1년,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그래서 아마 정확하진 않은데 느헤미야가 한 15년 정도, 13년인가 15년 정도 총독으로 일을 하게 돼요. 나중에. 그래서 한번 일하고 또 페르시아로 갔다가 다시 이렇게 총독으로 오게 되고 해서 한 15년 정도 일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가는 것을 허락해요.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게 뭐냐면 기도로 준비한 사람의 다음 스텝입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느헤미야 소원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여지는데, 느헤미야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리고 그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에 흥분하지 않고 이렇게 방심하지 않고 하나씩 기도하며 준비한 걸 풀어나가요. 7절에서 9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마이크 잡고 읽어봅시다. 7절에서 9절 시작. 내가 또 왕에게 아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느헤미야의 세부적인 요청사항은 크게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 왕이여 왕의 직인이 지켜져 있는 조서를 나에게 주셔서 지금 페르시아가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이쪽에 있는데 이제 서쪽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강 서쪽이니까 유프라테스 강을 지나야 되는데, 거기가 다 바벨론의 속주예요. 바벨론이 점령한 땅인데 그곳을 지나기 위해서는 왕의 조서가 필요한 거예요. 도장이 찍힌, 우리로 얘기하면 여권이 필요한 거예요. 이 여권을 발급해 주셔서 지나갈 때 이 왕의 조서를 보여주고 그들이 나를 해하는 일이 없도록 안전하게 내가 예루살렘까지 갈 수 있도록 해달라. 여러분, 근데 페르시아 수상군과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몇 킬로라면 1,500킬로예요. 석 달을 가야 되는 기간이에요. 약 석 달을. 그러니까 아주 먼 거리니까 얼마나 많은 속주들을 지나갈 건가요? 그러다가 한 번 잘못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중요했어요. 근데 여기에 구하지 않은 9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지만 군대 장관과 마병을 같이 보내줘요. 조서도 주고 여권도 주고 국제 여권도 주고 조서도 이 마병도 군대도 함께 주게 됩니다. 두 번째 준 거는 뭐냐면요, 재건을 위한 목재를 요청합니다.
살림 감독 아삽, 여기는 산림청장 같은 인물인데요. 이 사람에게 명령을 해주셔서 아마 왕 직속 그 기관일 거예요. 그에게 조서를 명령해 주셔서 뭐냐면요, 성전에 속한 영문을 지을 제목, 또 성곽, 이제 성벽이죠, 성곽 공사와 망대와 성문을 지을 제목, 여기에 하나 더,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살 집을 지을 제목을 달라고 그래요. 이거 진짜 철저한 사람이에요. 앞에 두 개는 당연히 성벽과 성문이 불타 무너져 없어졌기 때문에 충분히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인데, 거기서 살 집을 지을 제목까지 달라고 그래요. 아주 현실적이면서도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 철저한 사람이라는 것을 여기서 좀 볼 수 있습니다. 유다 총독으로 갔는데 살만한 집이 없어. 그럼 이것도 참 어렵거든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힘든 일을 할수록 잠이라도 좀 편안하고 안전하게 잘 수 있어야 돼요. 거기서 갈 일이 그냥 가가지고 손가락질 몇 번 하고 말 몇 마디 하면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뭐 말씀을 통해서 보시겠지만 온몸을 내어 던져가지고 헌신해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편안하고 안전한 집이 필요하고, 좀 더 나아가서는 뭐냐면요, 이제 식솔들도 같이 가게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그것을 지을 수 있는 집을 지을 제목까지 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게 뭐를 통해서 이루어졌냐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머리를 싸매가지고 이리저리 계산하면서 분명히 할 수 있어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필요해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필요한 요소들은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건데, 기도하는 가운데 사명을 받게 되고, 그 사명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그 가운데 그 사명을 이루는데 필요한 스텝들을 행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뭐의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리더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중학생이잖아요. 여러분들의 비전은 뭐예요? 여러분들의 사명은 뭐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사명, 어떤 비전을 품고 있어요? 의사, 변호사, 뭐 교수 이거 말고 지금 얘기하는 목사님 물어보는 질문은 여러분 중학교 생활에 대한 비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중학교 3년에 대한 비전. 여러분, 비전은 계속 바뀝니다. 계속 바뀌어요. 고등학교 가면 또 바뀌어요. 대학 가면 또 바뀌어요. 뭐 확장되는 수도 있고, 이전의 비전은 이제 끝나고 새로운 비전이 오기도 해요. 비전은 바뀌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비전 하니까 난 나중에 뭐가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그거는 비전 아니에요. 그건 비전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인 거예요. 직업은. 그렇잖아요? 목사님의 비전은, 지금 비전은 뭐냐면 말씀을 가르쳐서 그 성도, 여러분 뭐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게 목사님의 비전이에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적합한 어떤 그 직업이라고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직업이 뭐냐면 목회자인 거예요. 가장 말씀을 잘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위치, 권한을 가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목회자의 길을 선택한 것이지, 그게 아니라면 저는 목사가 안 되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학교 생활의 비전이 뭐냐? 중학교 3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가정에서, 그리고 중학교 학교에서, 그리고 10대라고 하는 청소년기에서 나에게 주시는 비전이 뭐냐? 여러분, 그걸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이루기 위해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친구들 사이에서, 선생님과의 사이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부모님과의 사이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문화적인 측면에서 미디어를 접하고 미디어를 대하는 나의 태도와, 그리고 건강하고 좋은 어떤 문화들을 친구들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러한 것에 대한 지혜가 필요한데,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기도하는 자 가운데 주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근데 우리는 그냥 살아요. 교회만 다니면 된다, 예배만 드리면 된다, 교회에서 활동하고. 그럼 그건 우리의 비전은 아니에요. 비전을 이루기 위한 어떤 하나의 그 과정인 거죠. 필요한 어떤 요소들이지만 그게 비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기도하는 가운데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지혜를 받는 시간. 여러분, 이 시간을 꼭 가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본문 가운데 느헤미야는 세 가지 어떤 성격,
뭐 덕성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특징이라도 하겠는데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세 가지를 조금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째,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이크 잡고 크게 한번 읽어봐요. 시작.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심. 여러분 1장에서도 나왔지만 느헤미야는 몇 달 동안 기도했어요? 석 달에서 넉 달. 예. 석 달에서 넉 달 동안 기도했어요. 11월부터 3월까지. 기스를원에서 니산월까지. 그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기도하는 가운데 왕 앞에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기도하며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준비했어요. 기다릴 줄 아는 인내가 필요해요. 앞서 말한 것처럼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때를 기다릴 줄 아는. 하나님 나 갑자기 기도하다가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목회자가 탁 갑자기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딱 들었어요. 그럼 바로 돼요? 안 돼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 신학교 가고 싶어요 했던 사람이 총 몇 명일까요? 지금까지 목사님 한 20년 정도 청소년 사역을 했거든요. 중학생, 고등학생들 몇 명일까요? 무진장 많아요. 여기도 한 명 있어요. 근데 결국엔 안 가더라고요. 여러분 감동이 딱 와가지고 나 신학교 가야죠. 목사님 저 신학교 가고 싶은데요. 뭐 이러면서 막 와요. 이 사람이 그랬다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언제 특히 많냐면 수련회 끝나면 목사님 저 신학교 가고 싶다. 우성윤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걔도 저보고 와가지고 목사님 신학교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에는 의대 가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감정에 의해서 막 이렇게 흥분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차분히 잠잠히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내가 정말 그 받은 비전과 사명이 맞다면 그걸 이루기 위해서 나는 스텝 바이 스텝 하나하나 뭘 준비해야 되는가. 목사님이 목회자로서 사명을 받은 거 고등학교 1학년 때예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당장 신학교 못 가잖아요. 기도하면서 그 받은 그 사명, 그 목회자의 비전을 가지고 목사님 그럼 그때부터 뭘 시작했는 줄 아세요? 첫 번째 성경 읽기. 그 전에 성경 통독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안 읽은 건 아니지만 성경 통독을 시작했어요. 하루에 10장씩 또는 20장씩. 그러면서 일주일에 70장, 많게는 150장 그렇게 계속 읽었어요. 고등학교 2년 반 동안. 두 번째, 찬양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찬미 2000이라고 하는 옛날 찬양집 선생님들은 아시죠? 찬미 2000 책을 교회 이제 그 회장하고 목사님께 허락을 받아서 집에 들고 가서 매일 밤마다 매일마다 그걸 1번부터 해서 2000 몇 번까지 있는데 그거를 아는 노래, 아는 찬양은 체크해 가면서 그 찬양을 외웠어요. 그렇게 찬양을 익혔어요. 그리고 신학생들은 기타를 칠 줄 알아야 된대요. 그래서 기타를 배우고 그리고 그때 베이스 기타도 배우고 뭐 이렇게 해서 악기를 뭐 조금씩이지만 배웠어요. 그리고 신학서적이라는 게 있는 게 저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신앙서적이라는 것도 그 책을 친구한테 빌려서 친구 집에 가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빌려서 읽었어요. 말씀을 암송해야 된다고 해서 말씀을 암송했어요. 물론 말씀 암송은 힘들더라고요. 잘 안 됐는데 어쨌든 그러한 부분들을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고1 때부터 제가 그걸 준비했어요. 그렇게 준비했어요. 인격은 사실 잘 준비를 못했어요. 그래서 아직 좀 많이 부족한데 그렇게 준비를 한 거예요. 왜? 당장 이루어질 게 아니니까 기다려야 되니까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 한 걸음 기도하면서 주어진 감동에 따라 그렇게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여러분 조급해할 필요는 없어요. 절대 조급해할 필요 없어요. 그럼 재수한 친구도 참 많이 봤어요. 근데 다 잘 되더라고요. 될 대로 이렇게 될 방향대로 가지더라고요. 1년 재수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아는 친구는 목사님 아들인데 정말 공부를 잘했어요. 맨날 전교 1등. 진짜 못하면 전교 1등. 이런 친구예요. 진짜 재수 없죠. 그 친구인데 수능을 망쳤어요. 의대 갈 친구인데 그래서 재수했어요. 정말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재수를 했어요. 그 시험 그때 수능이 너무 어렵게 나와서 또 망쳤어요. 그러더니 어떻게 하냐면 미국으로 이렇게 좀 여행을 가더라고요. 돈을 모아가지고 그래서 한 2달 정도 여행을 갔다 오더니 삼수를 했어요. 붙었어요. 의대 붙어가지고 지금 졸업하고 뭐 이렇게 결혼도 하고 지금 의사 생활하고 있는데 뭐 고대 그쪽으로 해가지고 다 되더라고요. 1년, 2년, 3년의 딜레이가 여러분 인생을 망치는 거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요. 걱정 안 해도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인내하며 기다리며 준비하고 있느냐. 그냥 앉아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이게 여러분들의 미래를 결정지을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등 여러분, 인내심을 가지되 그냥 인내만 있는 게 아니라 기도하며 기다릴 줄 아는 인내 가운데 하나님의 타이밍을 살필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 지혜를 겸비한 정직함입니다. 띄워줘야 되는데. 오케이.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지혜를 겸비한 정직함이에요. 여러분, 크리스찬의 특징 가운데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되는 특징이 뭐냐면 정직이에요. 거짓말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선한 거짓말 하면 돼요, 안 돼요? 하면 돼요, 안 돼? 안 하는 게 좋아요. 착한 거짓말도 안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인간의 의도로 거짓말, 누군가를 위해서 한 거짓말이지만 나중엔 그게 상처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게 더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말 자체를 안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정직 플러스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느헤미야가 왕 앞에 얘기할 수 있어요.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저는 고향에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하고 싶습니다. 이게 팩트잖아요. 무너지고 불타버린 성벽을 재건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팩트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했으면 아마 느헤미야는 못 갔을 거예요. 왜? 왕의 입장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하지 말라라고 캔슬시킨 사건을 다시 해야 되는 일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느헤미야는 뭐라고 얘기해요? 정직하게 얘기해요. 그러나 지혜롭게 얘기해요. 조상들의 묘가 불탔다. 그곳이 회파되었다. 그래서 왕의 마음을 충분히 동하고 움직일 수 있도록 정직하지만 지혜롭게 얘기해요. 거짓말을 한 거 하나도 없어요. 맞죠?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라는 겁니다. 정직하지만 지혜. 그러면 정직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근데 지혜가 없게 돼요. 지혜는 누가 주시느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직은 중요한 자산이지만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한 것과는 또 달라요.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되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두 가지가 늘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뱀 같다가 어떤 때는 비둘기 같다가, 이거는 진짜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짭실한 이런 말 쓰면 안 되는데 진짜 하여튼 그런 애들이에요. 그냥 잔머리 굴리는 애들이에요. 어떤 때는, 근데 우리는 늘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순결하면서도 지혜롭고 지혜로우면서도 순결한 모습. 이게 크리스찬이 가져야 되는 모습인 거죠.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근데 우리는 순결은 있는데 지혜가 없을 때가 참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혜를 하나님께 간구해서 정직하지만 지혜롭지만 또 정직한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철저한 준비성이에요. 이게 우리가 느헤미야에게 배워야 될 부분입니다. 왕에게 요청한 것은 두 가지예요. 뭐냐? 예루살렘으로 가게 해달라. 필요한 것을 제공해달라. 근데 이게 뭐냐면요, 정말 철저하게 준비한 거예요. 그 안에 세부적인 사항들이 쫙 있잖아요. 왕의 조서, 그 다음 필요한 제목, 성벽, 성과, 자신이 살 집까지 지을 제목, 이걸 다 여기에 플러스 구하지도 않은 군대와 마병까지 주는, 이게 정말 필요하거든요. 만약에 군대와 마병이 없었으면 이제 뒤에 나오는 마지막 절에 나왔지만 사마리아 사람 산발랍, 그다음에 도비야, 암몬 사람 도비야, 그다음에 아라비아 사람 게셈, 이 세 명이 이제 악당 이게 두목들이에요. 계속 나와요. 누구라고요? 사마리아 사람 산발랏, 나도 헷갈린다. 아람 사람 도비야, 그래요. 그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3대장인데 이 사람들이 방해해요. 그리고 암살단을 보내려고도 하고 군대를 보내서 침략, 기습 공격을 하려고도 해요. 나중에 보면. 근데 이 군대가 마병이 없었으면 아마 암살과 여러 가지 위험 속에 느헤미야는 죽고 성벽 제거는 아마 멈추게 되었을 수도 있어요. 그만큼 예상하지 못한 부분까지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면서 기도하며 준비하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할게요.
우리가 앞으로 느헤미야서를 계속 우리가 보면서 나아갈 텐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이게 가능하게 돼요. 근데 가능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느헤미야의 기도와 철저한 준비성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선한 손이에요. 느헤미야가 열심히 했어요. 준비도 철저하게 했고 왕을 잘 꼬드겨가지고 뭔가 필요한 것도 받아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없으면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이 그냥 불가능한 것으로 그냥 멈춰진 것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시니까 불가능이 가능한 것으로 되었고, 내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고, 내가 깨닫지 못한 그러한 세부적인 것 하나하나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면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그리고 가는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리더는요, 진짜 리더는 기도하는 자여야 돼요. 세상의 리더는 분명히 기준이 다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리더는 누가 되어야 되냐면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왜? 그래야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이루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만 사람의 힘으로 열심을 내면 사람이 맺을 수 있는 열매밖에 못 맺혀요. 사람의 열매는, 육신의 열매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간음과 시기와 살인과 주악과 탐욕과 모든 이런 죄악된 것밖에 없어요. 사실 우리 안에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것밖에 열매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죽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으실 수 있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세상이 금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열매들이 이 땅에 나의 삶 속에 그게 또 흘러가서 옆에 있는 이들에게까지 맺어지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도 여러분, 하나님이 귀하게 쓴 리더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해 주세요. 이때가 여러분 기도하기 가장 좋은 때예요.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막막하고 답답하잖아요. 그런데 이때가 기도하기 제일 좋은 때예요. 시간을 정하세요. 장소를 정하세요. 그리고 30분이면 30분 딱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그리고 주신 마음들을 기록하세요. 그걸 하나하나 준비하면 여러분들은 어느 순간 느헤미야와 같은 리더가 되어져 있을 거예요.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할 텐데요. 온 마음 다해 마지막에 불렀던 이 찬양 함께 찬양 드리면서 우리 주신 말씀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싱어들 같이 불러주세요.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주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고백합니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하시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할 때에 인내심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철저히 준비하며 정말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며 나아가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때에 준비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려 쓰임받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중등부 대면 예배가 빨리 속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거리두기 2단계가 끝나게 하시고 이제는 대면 예배가 회복되어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제목으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의 모습을 봅니다. 또한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의 모습 또한 아버지 바라봅니다. 주님 느헤미야가 기도하며 철저하게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기도하며 준비한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주시는 아버지 원함을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되 하나님 그것을 기도하며 준비하며 나아가 정말 하나님 앞에 아버지 주시는 마음과 지혜와 그 모습을 따라서 철저하게 준비하며 인내하며 준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직하지만 또한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혜롭지만 또한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정직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느헤미야가 가졌던 그 모습처럼 우리에게도 정직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냥 인내하기만 하는 이가 아니라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인내와 정직과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철저하게 준비하며 나아가 아버지의 이 힘든 때, 이 어려운 때 정말 하나님께서 아버지 찾고 구하며 바라시는 주목하시는 그 한 사람이 되어 아버지 어두운 세상 밝혀 나아가며 아버지의 이 썩어져가는 세상 하나님 안에서 다시금 생명으로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아버지 우리 중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만을 생각하는 이가 아니라 우리 중등부 전체를 생각할 수 있는 이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중등부가 다시금 속히 아버지 대면 예배가 회복되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 예배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상 예배지만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안에 나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을 아버지 다시금 품게 하시고 가정과 학교와 아버지 나의 삶에서 교회에서 주님 주시는 사명 붙들고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냥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아버지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눈과 또 아버지 나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 기도하며 나아가 정말 하나님 쓰임받고 변화시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등부 친구들 느헤미야와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께 사명을 받게 하여 주시고 이 중학교 시절 10대 시절 하나님 가정에서 또 문화적으로 관계적으로 어떻게 보내야 될까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비전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기도함으로 인내하며 철저하게 준비하게 하시되 때가 이르러 정직함과 이 지혜의 모습을 놓치지 않고 나아가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작습니다. 지금은 연약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별 생각 없이 나아가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깨우쳐 주옵소서. 그래서 이 해운대 땅과 부산 땅과 또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리더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준비시켜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느헤미야와 같이 기도함으로 철저하게 준비하고 인내하며 준비하고 정직하며 지혜롭게 준비하며 나아가고자 하는 모든 이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학교와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9월 셋째 주 9월 20일 주일 온누리교회 중등부 예배로 함께 하시는 우리 학생들 그리고 선생님 그리고 이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주소가 좀 변경되었죠. 온누리교회 통합이 되었습니다. 주소가 온누리교회
온누리교회 홈페이지나 유튜브 부산 온누리교회를 검색하시고요. 그 중에 중등부에 들어가시면은 중등부 예배 시청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아까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요. 우리가 이번 주부터 대면 예배가 될 줄 알고 어제 선생님들이 교회 청소를 열심히 했습니다. 아쉽게도 또 정부 지침에 따라서 못하게 되었거든요. 하여튼 청소로 애써주신 우리 선생님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큐티 여러분들 잘하고 계시죠? 오늘도 목사님 설교 말씀 중에 기도로 준비하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이때 어려울 때 정말 기도를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많이 주어집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이 어려울 때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고요. 그리고 대면 예배가 시작되면 우리가 시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우리 찬양들 보니까 상당히 잘하고 있더라고요. 선생님이 그걸 읽으면서 또 은혜를 많이 받고 이랬는데요. 다른 반 더 열심히 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 큐티가 아직 좀 어색한 학생들은 그때 우리가 필사도 된다고 그랬죠. 큐티가 어린 학생들은 필사도 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께서 애들한테 우리 학생들한테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도 온라인 예배로 진행이 됩니다. 주소는 금방 말씀하신 것 같이 그렇게 찾아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자,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또 뵙기로 하고요. 오늘 받은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각자 자리에서 기도 후에 일상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